오늘 제목은 처음부터 행복을 위해 주신 명령, 할례는 육체에 있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번까지인가 11번까지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좀 재미있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례는 진정 유익하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이게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할례는 원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할례가 뭐죠? 할례가 뭐죠? 네, 할례는 포경 수술이죠. 그죠? 이 할례가 사실 포경 수술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뭐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례가 이제 뭐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되게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할례, 우리 이제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경 수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게 좀 재밌는 거죠, 성경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의견이 많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할례는 진정 유익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까 로마서를 잠깐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사실 영어로 보면요, verily profit 이렇게 나와요. 진정 유익하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뭐라 하냐면 할례는 정말 유익해. 사실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할례는 정말 유익해.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떻게 하면? 언제 유익하다고요? 근데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야, 이거는요, 사실은 여러분 자 볼게요.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해. 근데 만약에 율법을 범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러니까 할례가 헛되다. 그러니까 할례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포경 수술을 우리 정말 이렇게 딱 이렇게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런 수술을 하면, 율법을 행한다면 이게 되게 엄청 유익한데, 율법 행하지 않으면 이게 무의미하다. 자, 할례가 그렇다면 요거를 딱 25절을 볼게요. 그러면 할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율법을 준행하는 게 중요한, 이게 이제 할례가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무의미하진 않다는 거죠? 분명 진정 유익은 해요. 근데 이 할례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율법을 행하니까 유익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25절만 딱 떼서 이렇게 본다면 할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게 할례보다 더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 아주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율법은 사실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4계명, 이웃 사랑은 6계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세우지 말아라,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였지? 첫 번째, 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그러니까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다음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죠? 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샤밧 거룩하게 지키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 이웃 사랑하는 방법은요? 네, 부모를 좀 공경 좀 해라. 그리고 죽이지 마라, 그죠? 또 훔치지 마라. 또 간음하지 마라. 남자분들 이게 너무 중요하죠. 또 네? 거짓말하지 마라. 와, 우리 너무 잘했어요. 우리 똑똑한 우리 당은이. 또 그렇죠. 괜히 부러워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쫙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이웃사랑
제발 아파트 부러워하지 마라 이런 거. 어쨌든 이제 아파트 좋아하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자 어쨌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진정 사랑한다면 가늠하지 않을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내 정말 가까운 이웃 누구 있어요? 남편, 아내 너무 사랑하면 내 가늠이라는 걸 하겠어요? 그리고 그 이웃도 있잖아요. 그 내가 가늠하고 있는 그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런 짓은 안 하는 거죠. 당연하게. 그 너무 진정 이웃을 너무 사랑한다면 도둑질 하겠어요? 사기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지를 이제 가르쳐주는 어떤 법도 하늘의 법도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간음이라는 거를 이제 좀 딱 띄어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이 있어요. 율법이 딱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할례를 했어. 포경수술을 했어. 포경수술을 하고 간음해. 그러면은 자 포경수술은 왜 하나님 주셨어요? 자 포경수술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포경수술. 자 저도 간호사 출신이잖아요. 옛날에 의학을 공부했잖아요. 포경수술을 하는 이유는 그 더러운 그 살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더러운 게 끼잖아요. 여러분 그림까지 그리면 안 돼. 자, 자 끼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 이제 알 거 다 알잖아요. 그냥 얘기할게요. 잘라내갖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죠?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리고 이게 남자가 깨끗해야 아내도 깨끗하잖아요. 이거 깨끗한 부부. 그 다음에 거룩한 남자, 거룩한 백성, 이게 포경수술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자손을 낳으라고 주신 언약 중에 하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포경수술을 했는데 내가 막 간음을 저지르고 다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언약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주신 포경수술의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이게 무슨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포경수술은 육체에 이 포경수술을 하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주신 언약인데 내가 그거 표징인데 내가 그 표징이 있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표징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마치 반지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반지를 꼈어. 근데 내가 약혼 반지 끼고 결혼 반지 꼈어도 내가 그렇게 막 다니면서 음란을 행한다면 그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가 그런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는 너무나 의미가 있어요. 언제만 내가 진짜 거룩하게 살 때, 내 마음이 진짜 거룩하게 살 때 내 육체의 거룩함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도 의미가 있는 거다. 그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떤 포경수술로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언제 이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 딱 부를 때 할례부터 하고 와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네, 99세 때 정말 그 믿음의 그 시험을 정말 많이 당하고 그 다음에 정말 순종의 훈련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정말 납작 엎드려서 어떤 믿음까지 왔냐면 거의 죽은 자에게서도 하나님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거의 그 믿음까지 거의 도달했을 때쯤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함을 얘기하면서 할례를 주셨잖아요. 언제? 정말 그 준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고 있을 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이 할례의 언약은 율법을 준행하는 거룩한 백성에게만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이 육체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알 수 있냐? 만약에 무할례자예요.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켜요. 만약 무할례자인데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면 그 무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겨야 되지 않겠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안 받아, 이방인이에요. 이 당시에 이방인인데 회당에 나와갖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숭배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피를 마시거나 이러한 어떤 이런 거 안 하고 음란을 행하지 않고 정말 샤밧을 준행하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할례자라고 여겨야 되지 않아? 그게 오히려 이게 뭐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할례가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 음란하게 행해. 이런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진짜 거룩한 백성은 할례를 하지 않았어. 이방인인데 준행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거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왜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율법을 준행한다면 그것도 거룩하죠. 물론 거룩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준행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거룩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요건 너무나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뭐라 그래요? 율법의 righteousness를 지킨다면. 저 뭐예요? 율법에 있는 의로움. 어떤 의로움?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런 의로움 있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그런 의로움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에 들어있는 그 의로움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의로운 거 아니야? 할래, 너 포경했어 안 했어? 이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 당연해요. 성경은 너무나 논리적인 책이에요. 너무 상식적인 가르침이 성경이에요.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이 당연한 논리를 자꾸 거꾸로 얘기하니까 너무 비상식적이라서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자, 2장 2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자,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에 이방인이 왔어요. 할례 안 받았는데 율법을 준행하는 거예요. 정말 공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할례자들을 봤어요. 이 당시 할례자는 유대인이죠. 이 당시에는. 그다음에 그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들, 이런 할례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 조문을 지켜요. 할례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탐내고 그래서 자기 배를 불리고 과부의 돈을 빼앗아서 자기를 이롭게 하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율법을 말하면서 준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 굉장히 종교적으로 막 몇십 년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다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가 있다라고 말한다고요. 죄가 있다. 정죄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너무나 지금 미혹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미혹된 세상을 살고 있고 너무나 거짓 가르침이 많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린 이해하기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는 그 당시 아주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 조문을 지키고 있는
율법 조문이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율법 조문은요. 기록, 편지, 서신, 주해라는 거는 해석서를 얘기해요. 주석같이 해석. 다 책, 학문, 문서. 사실은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에 대한 해석서예요. 즉 율법에 대한 주석서. 사람들이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돼라고 하는 어떤 교리집처럼 약간 그런 거예요. 율법에 대한 것들. 근데 이 율법 조문은 어떻게 보면은 또 그냥 책, 기록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율법 자체를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요. 율법 조문과 율법은 동일한 뜻이 아니에요. 왜요? 율법 조문을 지키는데 율법은 범한다 그러잖아요.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있어요. 네, 율법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긴 레러로 해석했네요. 그냥 문자. 자, 율법 조문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죠? 율법에 대한 어떤 해석, 주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범하고 있다. 또는 아니면 뭐 율법 자체 가지고 있지만 지키지 않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뭐 몇십 년째 또는 많은 어떤 존경을 받으면서 어떤 신앙에서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학교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신학 박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들 될 수 있고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원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아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눈에 띄게 딱 볼 수 있는 거는 4번째 계명이겠죠.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어떤 구별하라고 하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이방인이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냐. 이건 뭐예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걸 반문하는 거예요. 너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겠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근데 왜 하나님이 말하신 그 십계명 어떤 헌법과도 같은 걸 왜 안 지켜? 라고 정죄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샤밧은 우리가 너무나 이제 가르침 때문에 꼭 뭐 이걸 지켜야 돼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건 건너뛰고 다른 거를 생각한다면 그 로마서 그 앞부분에 보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또 자기는 지키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오히려 무할례자가 오히려 이제 뭐 이방인 그때 당시 이제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오히려 율법 조문을 가지고 범하는 자를 이제 정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 자체일 수도 있어요. 율법 가지고 있다. 율법 자체일 수도 있고 또는 율법 해석서, 주석과 같이 주해서 즉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생각이나 가르침이 추가될 수 있는 교리 또는 전통이 될 수도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전통,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전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대표적인 거 있었죠? 그 율법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부모님에게 뭐죠? 용돈이 있는데 그 용돈을 하나님께 내가 이미 드렸어. 그러니까 됐어 라고 하면서 안 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버린다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헛되게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범한다라는 거죠. 이게 교리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은 정죄받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13장 말씀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런 얘기, 이게 왜 나왔냐면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왔어요. 선지자가 왔고 꿈꾸는 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적과 이적을 얘기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선지자니까 예언하는 자죠. 예언자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저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막 선포를 했어요. 예언했어요. 또는 꿈을 꾸고 이렇게 환상과 계시를 막 매기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똑같이 그 예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자,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면 그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자,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면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막 다 이루어져요. 갑자기 야, 이제부터 우리가 저 돌덩이를 섬깁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당연히 안 따라가죠. 미쳤어요 그걸 따라가게. 근데 문제가 뭐냐, 다른 신을 야 저기 가서 돌덩이한테 가서 인사하자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신을 섬기자는 의미는요 이거예요. 이거. 자, 이거예요. 다른 신을, 이게 이거예요. 자, 여호와를 배반하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너희 하나님을 자, 여기서 보시면 배반하게 하는 건데요. 이 배반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도에서 그 떠나게 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가르침이 있어요. 법도가 있어요. 그것을 준행해야 되는데 그걸 준행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이에요. 그게 다른 신이에요. 되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 중에 말씀이 뭐예요? 말씀 중에 말씀은 신의 산에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손가락으로 써주신 그게 말씀 중에 말씀이겠죠. 안 그래요? 자,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편도 모세 오경에 비하면 거룩하지 않다고 말해요. 시편조차도. 왜요? 시편은 사람이 썼고 모세 오경은 여호와께, 물론 십계명과 율법은 여호와께서 직접 계시하셔서 썼잖아요. 여호와께서 직접 쓰셨기 때문에 지성소 여기에 이 법궤 안에 유일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우리는 살아서 못 들어가요. 성전이 있어도.
맞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볼 수 없는 게 지성소 아니에요. 언약궤 안도 못 들여다보죠. 당연하게. 살아서는 못 봐. 그 정도로 지극히 거룩하다고요. 너무 거룩하다. 그죠? 너무 거룩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기 때문에 말씀 중의 말씀이 율법이고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무 무섭게 오셨잖아요. 너무 무섭게 와서 우리가 너무 죽을 것 같이 무서워요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것을 어겨서 죽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여호와께서 두렵게 온 거다라고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범하여서 죽지 말라고 온 거다라고 얘기하죠. 즉 말씀이 여호와시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가리켜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이 사람이 예언을 해요. 너무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요. 너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구름대 같이 모이겠죠, 사람들이. 안 그러겠어요? 저 사람은 진짜야 이러지 않겠어요? 돈이 막 들어오겠죠. 예?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진짜 와가지고 허언금을 하고 얼마나 막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더라. 이것도 맞히고 이것도 맞히고 이것도 맞췄어. 이 사람은 진짜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분명해. 이러면서 다 모이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도에서 떠나게 해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 맞아요? 그분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겠죠. 왜요? 여호와께서는 너무 정말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지키지 않으면 죽을까 봐 그렇게 무섭게 오시는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심지어 뭐라 그래요? 이러한 선지나 꿈꾸는 나는 죽이라고 명령하는 분이에요. 죽이라. 이렇게 말하려면 목숨을 걸고 말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여호와께서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만약에 그 하나님의 법도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도죠. 이걸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면 그렇게 된다면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닐 수 있겠죠. 다 아니겠죠. 물론 지금 너무 미혹이 많아서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다닌다고요. 그죠? 이걸 왜 그러신다고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뭘 시험해요? 두 분이서 똑같은 말을 하시네요.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려고? 또 뭐요? 또 두려워하나 안 두려워하나? 또 여호와 그것도 정말 맞는 말이네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분별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죠. 예, 그것도 맞아요. 또 복을 받을 만한가 안 한가? 또 왜 이런 시험이 올까요? 왜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이런 시험이 올까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사랑해? 정말 나 사랑해?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오면서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주식도 잘 될 것 같아.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떤 땅을 사야 될까요? 땅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이 하는 말만 따라가면 구름대처럼 몰리니까 내가 사역도 잘 될 것 같아. 아주 그냥 교회가 부흥을 할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 뭘 본다고요? 너가 돈을 따라가는지, 너가 진짜 부흥 사역을 따라가는지, 너가 인기와 명예를 따라가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너 하나님 없으면 전 죽어요. 그냥
아무리 돈이 나를 따라도 더 다 필요 없어요. 돈이 너무 많아도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거잖아요. 만약에 남자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가 딱 왔어. 딱 와가지고 백만장자의 남자가 딱 오고 아무것도 없는 남자가 딱 왔어. 그럴 때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남자를 선택한다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죠. 맞아요? 내가 백만장자를 따라간다면 돈을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내가 돈을 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백만장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와가지고 그지처럼 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 알고 봤더니 백만장자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말로. 네, 그런 말이 있죠. 네, 뭐 영화 같은. 하여간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거는 되게 우리 솔직히 돈 따라가고 그 사람의 명성을 따라가고 뭐 잘되고 못되고를 따라가는 그런 추한 인간 아니잖아요. 우리 그 10원짜리 인생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그런 인생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위대하잖아요. 우리 이 땅에 뭐 진짜 뭐 우리 뭐라 그랬지 그거를 천하 만물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 온 세상을 다스릴 자이고 왕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뭐라 그러지 그냥 하늘 그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이 땅에 뭐 정말 7, 80년 반짝 내가 뭐 진짜 왕같이 살고 7, 80년 또 떵떵거리고 사는 거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죠? 우리 그런 인간 아니잖아요. 그런 싸구려 인생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위대하잖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랑 비교하지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레벨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돈 때문에 살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돈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돈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돈을 바람을 불어서 자꾸 멀리 보내요. 자꾸 돈 따라가지 마.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너 정말 너의 마음의 중심을 얻기 원한다. 이러기 때문에 내가 돈을 따라가면 저 멀리 치워버려요. 이게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 그게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돈 따라가면 돈을 저 멀리 치워버려요. 내가 명예 따라 명예 저 멀리 치워버려요. 왜? 없어야지. 포기하니까. 하나님 이제 돈 안 따라갈게요. 포기. 주여. 저 명예 안 따라가 이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영생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영원한 삶을 살아가요. 저 안 보이세요? 저 하늘 이렇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봐보세요. 우리 집이 너무 잘 지어졌잖아요. 자, 우리가 내려놓을 때, 네, 아멘. 우리가 내려놓을 때 재정이 따를 줄 믿습니다. 왜요? 이제 임집사 내가 돈을 줘도 얘가 흔들리지 않겠구나. 이럴 때 축복하세요. 네. 내가 하나님께서 명예를 줘도 얘가 교만해지지 않겠구나. 이럴 때 주신다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왕 같은 자. 정말 하나님을 품고 있는 정말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나라를 구하는 큰 마음, 큰 그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사람은 기적과 이적을 막 하는데 나도 모르게 혹혹해요. 왜요? 와 저기 돈이 보이네. 명예가 보이네. 혹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신다. 요거를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모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요것도 읽어볼게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할례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오히려 할례를 행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헛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 증언을 하는데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미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례를 행하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되고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 할례도 행하지 말고 율법 전체를 행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할례파, 손할례당이 있어서 그래요. 손할례당이라는 건 뭐냐면 손으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해서 손할례당이라고 얘기하고 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 손할례당 요 특징이 뭐냐면 이 특징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언약 백성이다 뭐 이런 이야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보면 할례를 행하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이렇게 가르쳐서 이게 교리예요. 그들의 교리. 할례를 행하면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할례파들은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의 어떤 교리가 뭐냐면 할례를 행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유대인이어서가 아니라 이들의 가르침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이들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할례는 지키지 않는 게 이들의 할례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이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안 지키고 뭐를 지켜요? 보통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 조문, 즉 전통, 그들의 어떤 교리를 지키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는 헛되다. 무할례와 똑같다. 이거 당연하죠. 아니 육체에 내가 어떤 수술을 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요. 그게 어떻게 천국을 간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그리스도가 유익이 없다. 이 얘기를 왜 하냐? 그 당시에 할례당이 대부분 다 할례당이었죠. 유대인들은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받으면 그 교리가 너무나 만연하게 퍼져 있던 그 교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약 이방인이 회당에 들어왔어요. 나도 예수아를 통해서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게요 하고 왔어요. 근데 그 할례당이 그 가르침에 따라서 할례를 받는 순간 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이 같이 전달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전통을 지키고 그 교리를 지키고 율법은 준행하지 않는 이 가르침이 그대로 이들에게 자꾸 영향을 주는 거죠. 오는 거죠. 가르침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말아라. 억지로 그들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를 증언하냐면 다시 증언하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중에 하나인 할례로 그냥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지 말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나 쉬운 게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았어. 세례 받으면 천국 가. 이렇게 가리킨다고 쳐요. 그거 맞아요? 너무나 아닌 거잖아요. 아니면 뭐 구원의 확신, 뭐 구원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천국 가. 맞아요? 영접 기도문 같이 기도하면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안 되죠. 거룩한 백성이 돼야죠.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죠. 그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할례파들이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만약에 할례를 행한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 안 지키면서 할례를 자랑하지 말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 있겠어 이렇게 가르쳤겠어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네, 그렇지 않겠죠. 그런 것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다. 왜요? 아니 예수와께서 생각해보세요.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어요. 그 당시에 이제 너무나 잘 생각해보세요. 할례파는 율법을 준행하지 않아요. 전통주의로 교리를 지키는 걸로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할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의미가 있는 게 뭐라고요? 진정한 준행이겠죠. 하나님 진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게 중요하겠죠. 포경의 여부가 중요하겠어요?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내가 걸어가는 인생 길이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이게 중요하지 포경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면서 예수와 안에서를 얘기해요. 예수와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이 땅에서 와서 전통주의와 전쟁하셨잖아요. 전통주의와. 너희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폐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런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이렇게 천국 문을 닫는 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싸우셨잖아요. 예수와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호와의 명령을 안 지키겠어요? 그게 상식이죠. 진짜 여호와를 믿는다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라고 말하는 거를 안 하겠어요? 믿는다면? 정말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그분의 명령을 100가지라도 지켜주고 싶겠죠. 내가 어떤 남자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 그 남자가 자기야 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100번이라도 해주고 싶겠지. 너무 사랑하면. 안 그러겠어요? 네? 집이라도 팔아서 다 해주고 싶겠지. 너무 사랑하니까. 네, 그게 당연해요. 그게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게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할례. 너무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분에게 충성하는 거. 그게 진짜 할례다. 이게 바로 효력이 있는 바로 그 할례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의롭다 하려고 하는데 할례파의 그 특징이 뭐예요? 손할례당 특징 할례 율법 중에 하나예요. 그 할례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역임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생각해보세요. 나 수술했어. 나 의로운 자야. 나 너무 거룩한 자야. 난 천국 백성.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너가 미쳤구나 이제. 너가 하나님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천국을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남편이 만약 그런다고 쳐요. 밖에 나가서 나쁜 짓 다 하고 와가지고 나 구원 받았어. 나 수술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욕이 나오죠. 이게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만약 아내가 그런다고 쳐요. 아내가 만약에 나 교회 열심히 다녀. 그래서 나쁜 짓 다 해. 나 근데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똑같은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 사람들이 지켜가지고 의로워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차피 율법 안 지키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한다. 이건 뭐냐면 율법 중에 하나 가지고 그거 갖고 마음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근데 율법 중에 한 가지 그거 하나 가지고 나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끊어지고 떨어진 자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떨어진 자다. 왜? 진정한 그리스도에게서 보여주신 진정한 믿음과 사랑으로의 진정한 할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좀 율법 조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율법은 되게 불명예스럽고 율법은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이 있다면 비교 대상은 뭘까요? 그렇죠. 옛 언약의 일꾼도 있겠죠. 첫 언약의 일꾼이 있고 새 언약의 일꾼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 조문과 영을 비교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율법 조문은 어디에 속하냐? 율법 조문은 옛 언약에 속하고 그리고 새 언약 요거는 바로 영. 영을 얘기하겠죠. 그죠? 율법 조문은 육체이기도 하고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영으로 어떤 새 언약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사실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조문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다. 이거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 자체를 말하죠. 돌에다가 준 율법 자체를 말을 합니다. 이것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율법인데 이게 어떠한 일꾼이냐면 죽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죽음의 직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죽음의 직분이거든요.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즉 죽게 하는 직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게 하는 직분이고 그리고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다. 살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직분, 또 영의 직분, 또 성령의 직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은 죽게 하는 직분이고 어떻게 보면 죽게 하는 그런 법이고 뭐 이런 거네. 그럼 영광이 좀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니까 우리는 죽게 하는 그런 직분과 전혀 상관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인데 그 새 언약은 영이죠. 영은 살리는. 율법 조문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율법 조문이라는 옛 언약에 속해 있어요. 율법 조문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율법 조문인 거예요. 율법 조문. 근데 이 율법 조문은 언제까지 존재할까요? 그렇죠. 이 땅이 있는 한, 즉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까지 육체를 위한 법인 거예요. 육체가 있는 법. 육체를 가지고 거룩하게 쓰라고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인 거죠. 매뉴얼이죠. 매뉴얼. 하나님의 매뉴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랑은 이렇게 해야 돼. 진정한 믿음이 이것이야. 뭐 이런 거죠. 이 매뉴얼이에요. 이거는 이 땅에서의 매뉴얼이에요. 자, 새 언약은 어떤 매뉴얼일까요? 네, 영의 직분이요.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매뉴얼이에요. 새 언약은 사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용하는 새 언약이에요. 영의 직분이에요. 자, 영의 직분이랑 비교하니까 이 땅에서의 첫 언약은요, 덜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새 언약은 하늘에 속한 언약이잖아요. 하늘 나라에서 죄가 없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하늘 나라에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한 자들이 예수와의 피로 양심이 씻겨져서 그 땅에선 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의 직분이라고, 영의 직분은 자, 의로움의 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의 직분이고, 이제 어디 이제 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밑에 맨 아래요. 아, 여기 있구나. 의의 직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의의 직분. 자, 정죄의 직분. 땅에 있는 건 직분이 정죄예요. 뭐가 죄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라고 자꾸 우리 이렇게 지적해줘요. 너 이러면 안 돼? 이건 이렇게 살아. 이걸 계속 해줘요. 그죠? 정죄를 해줘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의로움에 대한 그냥 의로움의 직분인 거예요. 의로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그러니까 영생을 주는 언약인 거죠. 이게 바로 새 언약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죽음의 직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왜 그러냐면 결국은 육체를 위해 주신 언약인데 결국 그 결말은 육체는 죽어요. 맞죠? 결국은 육체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은 죽음, 어떻게 보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다. 예, 육체를 위한 직분이기 때문에 죽게 하는,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결말은 결국 죽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제 잠시 잠깐 주시는 직분이다라고 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영은 새 언약에 속해 있죠. 우리 영은 죽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동시에 우리가 좀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오해해서 율법 조문이라는 어떤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자체가 영광스럽지 않거나 우리를 죽이는 언약이거나 이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위해 주신 언약이고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으라고 주신 영광스러운 법도예요. 그 영광스러움이 죄가 없는 곳에서의 새 언약에 비하면 덜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이제 베드로전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만 창조하진 않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셨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속사람, 내면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피곤하신 분은 일어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이게 육체죠. 육체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그 생명이 되게 하신 거죠. 생명체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육체만 창조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육체 플러스 우리에게 호흡을 넣어주셔서 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게 내면의 사람이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외면의 사람과 내면의 사람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외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속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사람이 더 뭐라 하냐면 great price라고 얘기해요. great price. 훨씬 더 비싸고 값어치 있다. 내면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그래서 사람들은 이래요.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외모를 멋지게 하려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하잖아요.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 비싼 옷을 사입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막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아주 값어치 있는 것이 않아. 외모는 값어치 있지 않아. 진짜 값 나가는 거는 내면이다. 왜요? 구원받는 게 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내면, 영이 구원을 받는 거죠. 육체는 버리고 가요, 어차피. 아까 그것처럼. 그죠? 죽게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이 땅에 어차피 이 땅에서만 쓰는 장막이에요. 집이에요. 버리고 가요. 내면이 더 값어치 있고 더 소중하고 내면이 결국 구원을 받으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은 두 가지 창조하셨어요. 내면 더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할례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할례라고 주신 언약이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아 이런 걸로 하나님 주셨겠어요, 여호와께서? 외모가 중요하지 않은데? 안 그러겠어요? 내면이 더 중요하고 구원받을 거는 결국 내면인데 할례라고 하는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라는 걸 그 언약을 주셔서 할례 받으면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하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럼 할례를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이 외모에 수술을 하게 하는 거지? 이게 결코 외모에만 국한된 게 아니구나라는 거는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28절 29절 읽어볼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모가 유대인이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 외모. 이거 꼭 이렇게도 말했어요. 외모가 교회 다니는 성도 외모가 그냥 내가 하나님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외모, 겉모습이 거룩해 보이고 교회 다니는 거 이렇게 이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수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할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 소용이 없다. 오히려 뭐가 진짜냐? 내면이 유대인이어야 된다라고. 내면이 유대인이다. 내면이 이스라엘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내면도 유대인이 돼야죠. 우리는요, 내면이 유대인이 돼야죠. 내면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해라. 할례는 수술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라고요? 육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왜요? 율법을 준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율법을 진짜 준행해서 내면이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율법을 준행한다면 할례는 정말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례가 육체에 국한된 게 아니라 내면으로 가라는 거죠. 마음에 가죽을 베라. 그래서 마음에 더러운 거 잘라내 버려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해라. 그러면서 칭찬이 영에 있다. 그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단순히 율법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어떤 문자, 딱 문자 보니까 너 이거 했네?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에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행하여 완전하라. 할례는 그래서 완전하라고 하는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준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그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해서 완전을 이루는 거죠. 마음과 육체가 완전하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이방인에게 말하는 게 왜 그래요? 먼저 준행해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나중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중에 너가 정말 감동이 있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서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안 지켰다 이렇게 생각해. 믿음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준행했어요. 이거 쉽게 말하면 율법이죠. 준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용건이도 일어나고 용진이도 일어나 주세요. 네, 일어나서 하세요. 조금 도와주세요.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했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거다.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자,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땅도 받았어요. 자손이.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계명과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했기 때문에. 왜요? 아브라함 혼자? 아니요. 아브라함이 그 가족에게도 준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공부를 잘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을 잘 투자해갖고 땅을 받았어요? 예? 정말 좋은 학교, 대학교 나와갖고 성공했어요?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결혼할 사람이 지금 돈을 되게 잘 벌어. 막 진짜 수억씩 벌어. 엄청나. 그러면은 앞으로 잘 살까요? 수억씩 벌어.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 하나님, 아니면 믿음이 개판이야, 좀. 날라리야. 그럼 이 사람은 결혼하면 내 인생은 정말 잘 행복할까요? 정말 자자손손 잘 살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한다고요. 아니라고 말한다. 이 사람이 가진 게 없어. 집불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을 죽으라고 사랑해. 너무 하나님 사랑해. 이 사람은 집안에서 내려오는 유산도 없어요. 좋은 직장도 없어 지금. 예? 예? 백수? 자, 주여. 어쨌든 간에. 그래, 백수라고 쳐. 지금 당장 백수예요. 예? 평강공주도 있잖아. 평강공주. 예? 백수예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요. 하나님을 신뢰해. 이 사람은 앞으로 잘 될까요? 예? 잘 될까요? 성경은 잘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떤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히겠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잘 된 거는요, 걔가 뭘 가졌거나 누구랑 어떻게 다른 공주랑 결혼을 시켜서 어땠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투기를 잘해갖고 땅 산 거 막벨라굴 하나 사고 막 그랬잖아요. 땅도 제대로 못 사고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하셨어요? 그가 나를 너무 사랑했다. 그가 나를 너무 신뢰했다. 그거면 돼. 왜요? 아버지니까. 아버지인데 아버지 다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자를? 그런 자에게? 이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뭐를 시험하고 있어요? 너 정말 하나님을 믿냐? 너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정말 하나님께서 요것만 보고 축복하시는 거 너 믿어? 이거 말하는 거. 너 요것만 보고 우리 용건이 용진이 정말 이것만 있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날 축복하실 걸 믿느냐는 거죠. 요거 하나님 계속 물어보시는 거 우리한테. 너 정말 믿어? 정말 이 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느냐. 이걸 우리에게 그 믿음을 계속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 맨날 믿는다고 하면서 딱 여기 딱 하면은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시고, 물론 이해해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도 책임감 있게 살아가죠. 내가 게을르게 놀면서 하나님 먹여주세요 이런 사람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쵸?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저거 옛날에 이랬어요. 하나님 공부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라고? 하나님 제가 진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막 죽도록 공부했어요. 정말. 그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진리라고 해서 진리를 죽어라고 봤었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진짜 확신하고, 여러분이 하나님도 여러분 외모 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외모 봤으면 우리 아무도 안 사랑했을 거 아마.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봤다라면 우리 여기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다은이는 네, 다은이는 괜찮았을 것 같아. 우리는 다 떨어져도 다은이는 합격일 것 같아. 여러분도 외모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도 외모 보지 말자고요. 잘생겼다. 우리 남편이 제일 잘생겼죠. 우리 장로님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세상에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외모 보지 말자고요. 우리 스스로도. 나는 이 세상에 제일 멋지다. 제일 예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외모 보는 게 아니라 내면에 투자하자. 우리는 내면에 투자하자. 속 사람에 투자하자. 남자를 볼 때도 외모를 보지 말자.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투자하는 진짜 똑똑한 사람이 되자. 우리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외모를 보고 인생 망치지 말고 그 여자의 내면을 보고 진짜 대박 나자. 아멘. 자, 이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내가 잘 살았다고 10년을 잘 살아요? 사람들 보세요. 지금 잘 산다고 10년 전에 잘 살았던 사람이 지금도 잘 살아요? 완전 아니에요. 10년 전에 없던 직업이 지금 엄청나게 많죠? 10년 전에 잘 나가던 사업이 지금 하나도 안 잘 되잖아요. 전혀 연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뭐라고요? 명령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고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뇌물 드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면만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으로 뇌물 드리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헌금 다 필요 없어요. 내면, 진짜 내면이 중요해요.
이제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면 선물 제가 헌금 엄청나게 많이 할게요. 그거 영광 그걸로 하나님 영광 되지 않아요.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신명기 즉 첫 번째 율법 첫 번째 언약 첫 언약이죠. 옛 언약을 주셨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 여호와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우리에게 원하는 거 한 개밖에 없어. 딱 한 개.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뭐 이런 걸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 진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율법 있죠? 법도를 준행하는 거, 10계명을 지키는 거, 그거밖에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거밖에 원하지 않는다. 근데 그걸 왜 안 지킨다고요? 왜 사람들이 안 지킬까요? 믿습니다. 뭘 믿어 도대체? 그 믿음이 좀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안 지키는 믿음으로 이제 또 이렇게 하죠. 이렇게 다른 믿음이죠. 맞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성경은 왜 지키지 않느냐면 목이 곧아서 그래요. 목이 곧아서. 어디 있더라? 목이 곧아서? 그럼요. 목을 못 찾네요. 제가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목이 곧아 이렇게. 교만해서 안 지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교만해서. 자, 여호와를 경외해야죠. 물론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경외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라 그랬죠. 하나님 이거 해 그러면 하라고 했죠. 근데 왜 그 하라고 시키는 걸 왜 안 한다고요? 교만해서.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랬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래서 자자손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했더니 내가 뭐라고 말해요? 말도 안 돼요. 그런다고 돼요.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 지킨다고 되겠어요? 뭐 그런다고 인생 피곤하기만 할 거예요.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요. 이게 뭐라고 하나님이 봤을 때 그게 바로 목이 곧고 교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목이 곧아서 기린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기영아처럼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해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얘기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명령과 규례, 즉 계명과 율법의 말씀, 이 모든 거는 왜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주셨어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 여자들 입장에서 남편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요. 그럼 우리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내가 지켜봐 뭐 이래가지고 떠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보지 않아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절대 딴짓을 안 해. 이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요셉처럼 여자가 달려들어도 옷 벗고 도망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나이까 뭐 이래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어요? 마누라가 와도 도망가. 집안에서도 요셉이야. 지요. 네. 하여간 자, 하나님께서 행복이라는 거는요 원래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복. 원어로 이렇게 뭐 보면 blessing이에요. 그냥 복이에요. 자, 우리를 복받게 하려고 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왜요? 이걸 준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복은 어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은 사실은요 우리를 복 주는 용도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한 용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러죠. 복 주시옵소서. 이러고 어디 가서 저 축복해 주세요. 맨날 막 이러죠. 근데 사실은 축복 받는 방법은 순종이다. 이거 원래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축복 받는 방법, 비결 이건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축복해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재밌는 일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복 받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 내가 어떤 축복 기도를 받아갖고 복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복 받는 방법은.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8번째를 보시면은요. 자, 신명기 말씀 우리 다시 요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하고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받아야 돼요. 이 할례를 받게 되면, 진정한 할례를 받게 되면, 진짜 우리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고 거룩하게 되면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공의로운 사람이 되고 정말 거짓을 미워하고 불의를 미워하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마음과 뜻이 일치가 됐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요. 이렇게 딱 일치가 되면 어떻게 되냐?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에게, 그 적군에게, 그 핍박하던 자에게 모든 저주가 그에게 가요. 나를 핍박하면 그에게 저주가 가요. 되게 무서운 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여호와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명령, 그 모든 명령을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는 뭐예요? 결국은 여호와의 계명과 율법을 준행하는 거, 그 법도를 준행하는 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복을 받는 방법이죠. 이게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회개는 되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회개가 어디로 되돌아가는지 몰라요. 회개는 법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법은 좋은 법일까요? 악한 법일까요? 네, 법을 만든 사람을 보면 알겠죠.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법은 선한 법일 수도 있고 악한 법이 될 수가 있죠. 사람의 법은 그래요. 그죠? 그리고 그래요. 그런데 자, 세상의 법도 그래요. 그런데 자,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법을 만드셨어요. 그 법은 왜 만들었다고요? 우리로 행복하게 하려고 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여호와의 법을 준행하는 거죠. 여호와의 법을 준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에서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에 사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거. 하나님의 법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통치자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 방법이 뭘까요? 나도 하나님의 법도에 준행하고, 그죠?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고, 남편도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자녀도 하나님의 법을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이 하나님이실 때, 왕이 여호와실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정에 나는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아, 근데 남편은 이재명의 법의 통치를 받아, 그럼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나라에 두 나라가 있는 거지. 가정에 남한과 북한이 있듯이 나라에 두 나라가 있죠. 그래 하나가 되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치러야 됩니다. 전쟁은 치러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모두 복종할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의로운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것도 감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그런 어떤 그 굳은 살이 배겨야 돼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남편과 나의 마음과 생각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 일치는 말씀으로 일치해야 되겠죠. 그 말씀은 말씀 중에 말씀, 여호와의 법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 여호와께서 다시 우리를 기뻐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이것 때문에 죽으신 거죠. 이것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 것이어서,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4장 4절 읽어볼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잠깐만요. 자, 여기서도 보면 예레미야에서도, 자, 마음의 가죽을 베라. 자, 스스로 할례를 행해라. 자,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행했죠. 원래 할례를 갖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마음의 가죽을 베서 할례를 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 무할례의 뜻이 무엇이냐? 무할례의 뜻은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이방인은 이교도예요. 우상숭배자의 의미예요. 그죠? 근데 아까 이 할례의 여부보다 그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 준행의 중요성,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도 우리가 준행하지 않으면 무할례와 같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할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마음의 가죽을 베서 진정한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무할례의 의미는 결국은 아까 이교도, 이 우상 숭배자인 것처럼 여기는 뭐예요? 악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네, 무할례의 뜻은요, 내가 악행,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여호와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는데요, 끌 자가 없다. 그 영원한 어떤 불못의 어떤 심판,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10번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무엇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이기 직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깨달아요. 마음도 달라요. 이건 똑같아요. 우리 세상을 대한민국에 같이 살아요. 근데 어때요? 똑같은 걸 듣는데 다른 생각하죠? 완전 마음도 달라요. 마치 다른 나라 사람 같아요. 이게 왜 그래요? 마음이 달라서 그래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완전 딴 사람인 거예요. 이러니까 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마음과 다르니까, 귀가 다르니까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때요? 자기 자신도 준행하고 가족도 준행하게 해서 결국은 언약하신 그 복을 받잖아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목이 곧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를 거스러요? 항상 그들이 거스르는 게 뭐예요? 율법, 또 명령. 항상 이들은 뭐를 거슬러요. 그래갖고 선지자들 중에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의인을 잡아갔다 줘요. 죽이라고. 죽이는 자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율법은 말은 한데 준행하지 않아요. 이들은 뭐를 거스르는 자라고요? 아니에요. 뭘까요? 이들이 거스르는 거 아니에요. 항상 이들은 뭐를 거슬러요? 그래서 천사가 전한 율법 받고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예수와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왜요? 정말로 의로운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목숨을 다해 준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스데반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래요. 이자들은 뭐를 거스르는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뭘까요? 비슷해요. 그렇죠. 아멘. 다은이가 맞췄어요. 성령을 거스른다. 아빠가 비슷하게 말했다 하니까 바로 딱 나오네. 자, 성령을 거스른다. 자,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거는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천국을 왔다 갔다 한다. 내가 직접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안 지켜도 된다더라. 샤밧 안 지켜도 된다더라. 율법 안 지켜도 된다더라. 이런 얘기 하죠? 아니에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약시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너무 정말 잘 준행한 적이 많아요. 율법을 준행하지 않아서 혼난 적이 많아요. 맨날 조금 지키다가 맨날 안 지켜서 혼나고 또 안 지켜서 혼나고 맨날 쫓겨가고 막 북방이 기울었다 막 하고 막 맨날 불법을 저질러서 맨날 혼나죠. 근데 유일하게 예수께서 딱 오셨을 때만 지나치게 열심히 지켜갖고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네? 정말 말도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지나치게 열심히 지켜가지고 죽여가지고 혼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도 마찬가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힘을 다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준행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열심히 지켜서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이제는 준행하지 말라. 이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이에요. 그건 미혹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너무 열심히 준행해서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전통과 싸우면서 진정한 율법의 준행을 말씀하시는 예수아와 예수아의 제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을 거스르죠.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자, 시편 119편 142절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곧 진리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리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세요. 자, 그래서 자, 11번을 보시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개조심 얘기해요. 삼가라는 거는 조심하라는 거. 개조심해라. 그리고 행악자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사람, 몸을 상해한다는 게 뭘까요? 스스로 막 채찍질을 막 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저 미쳤다. 막 이런 걸까요? 예? 자해 막 자해 이런 조심해. 그런 얘기일까요? 자, 이 원어를 보면요. 몸을 상해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영어로는 컨시전이야. circumcision. 여기서 온 말이에요. 컨시전인데 이게 뭐냐면요. 자르는 것, 절단, 할례를 흉내한 상해. 몸을 상해하는, 즉 할례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절단하는 그런 자들, 몸을 가지고 육체를 통해서 할례를 비하적으로 표현한 단어예요. 할례를 비하적으로. 왜요? 할례는 거룩한 건데 할례 가지고 자기가 천국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사단의 자녀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자들을 얘기한 거예요. 이 할례를 비하적으로 표현해서 야 너네 네 몸에 그거 절단하고 자랑하는 너네, 육체 자랑하는 너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개조심하고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개조심. 육체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양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냥 내가 막 하나님의 진짜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서 교만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개조심해라. 그리고 행악자를 조심해라. 저런 자를 조심해라. 이 같은 선상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외모를 보지 말아야 돼요. 육체를 자랑하는 육체에 속한 자들. 이거는 개 같은 사람이고, 말하자면 뭐라 하지? 개돼지 같은 사람. 개돼지. 정말 소견이 좁아가지고, 아시겠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 우리는 예수와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한다. 왜요? 예수께서 진정 할례를 가르쳐 줬잖아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고, 진짜 믿는 것이 뭐고,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자신을 다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들이 진정 할례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안 한 할례를 받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면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졌다. 그래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이게 뭐냐면 자, 예수아를 통해서 할례 받았다 얘기하죠. 예수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도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우리가 다 죽었을까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얼굴이 있죠. 하나는 의의 사람이 있고 하나는 죄의 사람이 있어요. 그죠? 선과 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인해 갖고 내가 악행과 범죄로 인해서 내가 죽었잖아요. 그거를 옛사람이죠. 죄성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서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떤 믿음이냐면 여호와의 역사, 여호와의 능력으로 죽었던 자에서 예수아를 부활시키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도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옛사람을 잘라내갖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옛사람을, 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죄성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할례 받았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할례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를 얘기하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법조문, 율법조문, 어떤 율법이겠죠. 율법조문이니까 어떤 문자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였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는 율법을 주님께서 제했다, 지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회당으로 들어왔죠. 같이 예배하려 무할례자들이 들어왔어요. 무할례자들이. 근데 지금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람이고 무할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육체도 무할례고 또는 마음도 무할례이고, 이런 사람을 예수와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자들이다. 이방인일지라도, 무할례자일지라도 그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순종하는 자로 들어온다면 그는 할례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지웠다. 왜요? 어떤 법조문이 있어요? 이런 법조문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이방인은 개와도 같다. 이게 이제 그 율법 조문에 있는 거죠. 율법에 대한 어떤 강해, 어떤 주석처럼 이방인은 그 부정하기 때문에 개와도 같기 때문에 그들과는 식사도 하지 말아라. 그들과 친하게 하지 말고 교제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율법 조문으로.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해석서에, 율법 지키는 방법으로 사람이 이제 번역해 놓은 어떤 가르침이죠. 사람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 조문에 해당되는 거. 그런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말씀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교리죠. 교리의 가르침.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 왜요? 예수님께서 전통과 싸웠으니까. 장로들의 가르침과 싸웠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어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주의자들이니까. 그들을 오히려 구경거리로 삼았다. 그러니까 결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요? 그때 이방인이 함께 들어왔어요. 무할례자죠. 무할례자들은 성전은 못 가요. 원래 성전은 못 들어가요. 그다음 회당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은 샤바마다 모이잖아요.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할례자들이 와서 샤밧을 지켜요. 월삭을 지켜요. 이렇게 뭐 음식 코셔를 해요. 이럴 때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 사람들이 왜 비판하냐? 야, 너네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너는 부정해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너네들 전통적으로 샤밧을 지키지 않고 전통적으로 하지 않으면 너네는 그거 지키는 거 아니야. 너는 범죄, 불법이야. 이렇게 비판한다는 거죠. 그거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왜요?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보다 위에 갔던 전통주의, 교리, 사람의 교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다음에 무할례로 죽었던 그런 죄성을, 옛사람을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 진정한 할례와 그리고 진짜 율법의 목적,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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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아까도 그 여호와의 명령을 떠나게 하는 거, 지키지 못하게 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진짜 선지자가 누군지를 분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다라고 해서 질문해서 답변하셨잖아요. 근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슈아시죠. 그럼 예슈아가 오셨어요. 그러면 예슈아께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지 않아도 너는 우리 와서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예슈아께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메시아로서의 가르침은 그렇게 가르칠 수 없어요. 자,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죠. 뭐를 위해서? 할례를 위해서. 할례가 뭐예요? 우리가 불법하는 걸 십자가에 다 못 받고 이제는 순종하게 하려고 온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도둑질하고 마약을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할례를 받고 나니까 죄가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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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을 잘못 해석하는 건데요. 새 언약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언약이에요. 죄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의 언약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님이 예수께서 뭐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지 않아도 믿으면,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로마서 3장 31절에 이게 나오죠.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게 없으면 소중한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왜 지켜요? 소중하니까. 내 남편 왜 지켜요?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지킬 게 있다라는 건 나에게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이고 지킬 게 없다는 건 소중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서 가리키는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간다. 이거는 사실은 이 세상에 소중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눈동자처럼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는 거예요. 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화목해지는 거죠. 예수께서 오신 것도 죄를 끊기 위해 오셨다. 이거 좀 이해가 되시죠? 그거는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럼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성령을 따르게 하소서. 두 번째, 여호와께 돌아가 율례를 행하게 하소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꾸게 하소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여 복을 받게 하소서. 교리와 전통으로 율법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메시아 예수아를 알게 하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치나 헬레 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